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아서 디마스라는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서 디마스는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요, 또한 그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 어려운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였고 후에는 장로님이 됩니다. 이 디마스 장로님은 교회에서의 설교 말씀과 또한 이 큐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5가지 수칙을 평생 지킬 것을 결심하였다가 첫 번째로 주일 성수, 두 번째로 11조, 세 번째로 큐티로 시작하는 아침, 네 번째로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 그리고 5번째 문제가 생기면 우선 기도. 디마스 장로님의 사업은 매우 번창했습니다. 그는 평생에요 7억 달러를 벌었다. 7억 달러, 저도 확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요 8,400억 원. 평생 사업에서 8,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말씀 가운데 주신 결심들, 아까 그 결심 가운데 하나가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가 있었죠. 네 번째. 그래서 이를 아낌없이 선교단체와 교회와 사회에 전부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평생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도서관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디마스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복의 말씀을 정말 믿었습니다. 제 행동은 모두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또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바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 대학 동창 중에 CBS 방송국 PD가 있어요. 근데 한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막 이렇게 친구니까 넋두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CBS에서 자기가 선교국에 있는데, 근데 이게 선교국이 아니다. 이게 막 하면서 막 거기에서의 뭐 부조리하고 이 막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힘든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내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 교회 그 지휘를 전공했어요. 지휘를 전공했어요. 자기 교회, 본교회 지휘자인데, 그 성교구에서 그 지휘, 자기 교회 나가지 말고 큰 교회 가서 영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도저히 그거는 자기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이걸 여기를 그만둬야 되나, 이제 뭐 고민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나도 그 새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러니까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를 안 해. 신학교를 나왔고요, 저와 같이 총신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신실합니다. 아니 뭐 자기가 맡은 그 봉사를 위해서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의 신앙이니까, 그런 결심을 할 정도의 신앙이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대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많어. 제가 그랬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은 해도 정작 본인이 기도하시는가, 참 우리 봐도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꼭 계세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요. 그럼 저도 기도를 부탁드리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본인 기도도 안 하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텐데 정말 간구한다면 여러분도 회사를 옮겨야 되는 일이고요. 여러분도 첫 자식이 있고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넋두리 하기 전에 목사에게 친구니까 넋두리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보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소리는 정말 듣기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니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자.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고 역사적 배경은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며 어떤 사람이 복을 얻고 복된 삶을 사는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개인과 가정에 임하는 복을 넘어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예배하는 시온에서 복 주신다는 약속은 성전에 오는 모든 순례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요 134편까지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120편, 134편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6월절과 77절과 같은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절기 가운데 바로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로 봅니다. 각각의 시편은요 그 시기와 그 상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시대와 상황이 다 달라도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것,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공통점입니다. 또한 127편, 118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즐거움, 이것에 대해서 127편과 128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 128편을 한 쌍으로 이렇게 짝꿍으로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화수군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거기에서 무너지고 누수가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 반면에 128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27편은요 자녀의 출산과 다산의 유익을 노래하고 있다면 128편은 탄탄하게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고민이 된다면 그 와이프와 그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해도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일은 사실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셔서 잠을 주시다. 그렇죠? 그래서 밤을 새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괴로워서 밤을 셉니다. 또 막 새벽 3시, 4시까지 그냥 눈이 벌게지도. 예, 저는 이번 주에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논문이 최종 심사가 잘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밤을 새도록 고민을 해도요 밤을 새도록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128편은요 탄탄하게 믿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그 가정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8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4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의 풍성함, 이것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후반부 5절 6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과 후손과 국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경외함과 존경의 감정 이것을 느끼는 것, 이것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녀야 되는 당연한 자세이고 여러분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태양만 봐도요 가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달이 굉장히 크게 뜨면요 여러분 그 달 때문에 사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만 많이 와도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여러분들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들 경외하다는 말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태도에 그치지 않고요 바로 순종,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은요 삶의 그릇된 습관들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하고도 선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마음에 믿음은 있겠지.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여러분들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127편 2절에는요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어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돕지 않으시면 사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쌓아놓은 모래사장처럼 여러분 흩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 충분히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 없이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합당한 대가를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우시면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또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요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설교에도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만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살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살짝 말씀드린다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어요. 포도나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가지가 곧지가 않습니다.
막 여러분들 꽈리를 틀고 굉장히 보기에 흉측해 보이지만 열매를 맺히는 게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이 감람나무 자체가 굉장히 고다서요. 여러 가구에 또한 목재로 쓰이고 이 감람나무의 열매로 나오는 감람유는 왕을 세울 때도 쓰는 올리브유로 여러분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으로도 쓰고 화장품으로도 쓰고 굉장히 많은 것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일에도 무화과 나무까지 무화과 나무는요 굉장히 무성하고 굉장히 멋진 겉모습에 비해서 열매가 굉장히 비ነበ니다. 무화과 굉장히 쭉쭉 뻗고 굉장히 나무가 화려하고 무성한데요 열매는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얻으시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축복의 나무로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기 이 결실한 포도나무 이것은요 온 가족에게 기쁨과 만족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가정의 이 가장 세대주가 이 남편인 경우, 아빠인 경우가 많지만 사실 주도권은 대부분 아내나 엄마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집도 주도권은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큰 소리 안 내도 애들이 다 엄마 편이에요. 잘못하면 왕따 당할까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따 당할까봐 잘해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기분이 좋고 아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그 집은 굉장히 평안해요. 엄마가 저기압이면요 그날은 아빠도 눈치 봐야 돼요. 다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건요 모든 가족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모든 가족들이 엄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님이시고 아내이신 분들은 온 가족의 기쁨과 만족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한 남편과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존재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기쁨과 만족을 더하여 주고요 사랑을 받는 존재가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다, 어머니다라는 것이죠. 자식들에 대해서는요 어린 감람나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람나무는 굉장히 목재가 곧습니다. 고다서요 이것을 여러 가지 가구로도 쓸 수 있고 성전의 기구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이 생명력과 건강하게 자라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쭉쭉 잘 자라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부모의 가장 큰 근심 중에 하나가요 자녀가 잘 자라지 못하면 그게 참 근심입니다.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그게 걱정스럽고요 이게 막 그렇습니다. 저희 준서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한 1년 만에 10cm가 컸어요. 키가요 요즘에 막 큽니다. 우리 코아들 학교도 안 가니까 맨날 멍멍이하고 있어요. 맨날 키가 쭉쭉쭉쭉 큽니다. 너무 아빠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막 키가 큰 편이 아니어서 우리 준서가 저도 훨씬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막둥이가 저 입이 짧아가지고 언니나 오빠는 열심히 잘 먹어서 언니도 키가 크고 오빠도 키가 큰데 저희 막내는 조금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엄마가 체크를 하더니 얘가 그러니까 전에는 한 80% 90% 이래가지고 큰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70% 정도 돼요.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안 크면요 걱정스럽습니다. 70%도 작은 게 아닌데 작은 게 아닌데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쭉쭉 커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무조건 좋지. 근데 조금만 좀 안 자라도 얘가 왜 그러지? 얘가 왜 밥을 안 먹지? 이렇게 걱정한다는 것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자녀들이 건강하게 쭉쭉 잘 자라남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이 이러한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의 이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손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5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서 바로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바로 시온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평생에 참 이런 참 이 극심한 이 전염병을 맞이한다라는 것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평생에 이러한 일을 겪는다는 건 참으로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는 것 여러분들 평생에 전쟁을 목격한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전이 있고 전쟁이 있는 땅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그 전쟁을 떠올리며 그 트라우마와 여러분들 그것을 보기보다는 평안하고 안정된 것을 보는 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는데 여러분들 시온에서 하나님과 만난 자리에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 평안함,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왕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살아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모든 부모님의 동일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또한 정치의 중심지 바로 그 중심지 안에 번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평생에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어문은요 내 생명의 모든 날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생명의 모든 날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목격하지 않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 전쟁을 목격한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얼마 전에 6.25 70주년이 있었지만 그 6.25 전쟁을 보셨던 분들은 얼마나 그 트라우마와 가슴 아픔에 여러분 몸소리치고 힘겨워하십니다. 이거 우리 때에 안 본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평생이 모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완전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서 디마스 장로님처럼 그 축복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저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줄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이 축복이 임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장수의 복 자식의 자식이면 여러분 손주까지죠. 여러분들 가족이 창대하게 됨을
지속적으로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고, 그거면 족한 것이죠. 그거면 만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들의 무언가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고 옳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정은요, 바로 시편 127편, 118편에 나오는 이 축복들을 분명히 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바뀌거나 여러분들 변개하는 세상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세상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제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저희 가정이, 저희 삶에, 저희 자녀들의 삶에 이것이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확대됩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임하는 은총과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도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어떤 이는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무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와 희망과 위로와 용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 자녀, 이 가족, 이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평생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보았고, 똑같은 형제인데요, 어떤 이는 그러지 않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와서 똑같이 목회자 가정에서 똑같이 저렇게 살았는데 분명히 부모님은 똑같이 가르쳤을 텐데 왜 저렇게 반대된 삶을 살까? 저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이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세상이 바뀌는 변혁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변혁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그 변혁기를 이길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변혁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여러분들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만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하나 되어 기도하기 함께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